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결혼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프랑스 어딘가에 살고 있다더라. 이런 가설을 소설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정보나 또 예수님에 대한 가상 소설을 쓴 책자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호기심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가만히 보면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관심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교훈, 예수쟁이들이 묻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들은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만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배경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유다 군병하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지요. 체포당하자마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미 20년 전에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의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 사위를 둔 대제사장 출신의 안나스는 당시에 최고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나스가 야, 좀 보자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나스가 물어보죠. He questioned about his disciples and teaching.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교훈, 도대체 네가 유대 나라에 와서 뭘 가르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심이 제일 먼저 뭐였었냐면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안나스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훈이 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는데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유대인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되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내가 지난 3년간 가르쳤는데 내가 특별히 내 교훈이 무엇냐라고 묻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가르쳤던 교훈을 다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사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배우려 한 게 아니에요. 어디 드러나 보자. 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도 있어요. 크리스찬도 예수님의 교훈이 뭔가 물어보고 넌 크리스찬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의 내용이 뭐냐고 질문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내에서도 회의론을 가지고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질문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책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 교훈이 뭐냐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고 묻는 이유는 사실은 물으려고 알려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나처럼 혹시 예수님의 교훈에 허구성은 없나?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는 잡을 게 없나?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모색하던 구약 율법 신앙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안나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자기 종교적인 고집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종교적인 아집, 이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 율법이 뭐냐?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물어보지만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 고집과 아집이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공회에 가서 질문을 한 가지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또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공회로 이끌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에 이어서 유대 나라의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의 공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장이 돼서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야바의 공회라고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됐던 이스라엘의 사회나 종교적인 법을 제정하고 또 판결까지 하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관이죠. 여기로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간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란과 같이 국가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지요? 또 내각도, 캐비넷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라크나 이란을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옛날에 호메인이라든가 지금의 알리 하메네이 같은 경우죠. 대통령은 내치만 해요. 외교적인 수반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종교, 사회적 지도는 누가 하느냐면 종교 지도자가 최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을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해서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69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정치 종교 회의를 만들었는데 그 회의체의 이름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체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사회법, 종교법을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회의체에서 잘못된 범죄인들 또 종교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지금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끌려와서 마지막 최종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재미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 공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산헤드린 공회,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쳐서 증언하는 거짓 증언자가 많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잡고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끌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예수를 잡을 그런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하나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인이 일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범죄의 혐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놈은 예수님이 이렇다고 말하고 저놈은 또 예수님이 저렇다고 말하고 증인들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다 다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어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어봐요. 아무리 다른 증거를 대도 될 수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최종의 질문을 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봐요. 조금 대제사장은 그래도 좀 격이 있는 질문을 하지요. 그렇지요? 신앙적으로 진일보한 질문을 해요. 지난 세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당신의 교훈이 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법조문, 당신의 교리가 뭐냐? 교리, 법조문, 교훈. 안나스는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 교훈, 교리, 율법 이거를 물어보는데, 젊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선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스페미. 이 신성모독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멸, 블레스페미, 신성모독 외에는 사형을 시킬 죄가, 더 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부분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교훈이 타당치 않은 부분을 찾아내보려고 성경을 뒤지고 각종 책자를 연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예전에 살았던 성인의 한 분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이 아닌 모습을 강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의 작가였던 류 웰리스는 무신자를 기차 여행 중에 만났어요.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고 했던 류 웰리스는 무신론자가 자기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한테 증거해 보시오, 내가 예수 믿겠소. 그런데 류 웰리스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도 나갔고 성경도 알고 있었던 류엘리였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무신론자가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한테 대보시오, 내가 예수를 믿겠소. 이 류엘리스는 벌개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찾아 읽어 나갔지만 아무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엘리스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천국 간다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찬송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넘치고 넘쳤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한 글을 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허, 주다 벤허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글로 썼지요. 르웰리의 소설이 영화가 되었을 때에 르웰리스가 그 영화를 보고서 외쳤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쓴 작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읽어나가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빨간 줄을 치면서 읽어나가는. 그래서 이 박진영이 좋다. 왜 성경이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면서 다시 성경을 하나하나 연구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꼭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요. 종교적인 성향은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까?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진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진실이고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야바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십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모욕을 당하고 가야바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당시의 지역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당신의 왕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내게 데려오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야바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어다 놨지만 빌라도는 헤롯 대왕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요. 근데 헤롯 대왕의 대응이 재밌어요.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헤롯이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뻐한 이유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라 그랬어요. 헤롯이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젊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헤롯 대왕이 들은 거예요. 예수를 딱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야,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그 앞에서 그를 만나는구나 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도 싶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였었느냐면 이적.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는 걸 좀 보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잖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개그맨을 만났어. 코미디언을 만났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 코미디언 개그맨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뻐해요? 코미디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서 코미디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잖아요. 한번 웃겨봐. 그런데 웃겨봐. 코미디언이, 유명 코미디언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기쁘냐면 그 사람의 코미디를 웃기는 거를 자기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코미디언 딱 보자마자 웃겨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웃으려고 웃겨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야, 네가 얼마나 웃기나 보자. 웃겨봐 이러는 거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왜 헤롯이 기뻐했어요? 어떤 호기심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웃겨보지 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을 자기 앞에서 나타내기를 이 헤롯 대왕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뿐이에요. 호기심 천국이 헤롯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을 충족해보기 위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었느냐면 이적, 표적 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도요, 기적, 이적, 호기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표적의 신기함을 볼까 해서 예수 믿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어떤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보다가 기적을 찾기 위해서 호기심 천국 하다가 결국은 불신 지옥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축복을 주시다던데 축복을 받았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별일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말씀, 순종, 십자가는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기심을 바란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기대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꿔보자고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헤롯 왕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극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결정을 총독이 내려요. 그 중에 가장 극형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해야 유대 나라에서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는데 사형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왕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을 해요. 나는 왕입니다. 내가 이 왕권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를 증거하려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진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늘 찬송하면서도 그 왕권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는 유대인이었던 안나, 그리고 또 가야바, 그리고 헤롯 대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해요. 교훈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기심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진솔한 질문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까?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함성 때문에 그 처리를 유대인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처형에 대한 보고서를 로마 정부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빌라도의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코스가 말한 것처럼 나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한 보고서에 써서 로마 정부에 공적으로 서류를 냅니다. 거기에 나도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빌라도의 그 자기 고백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를 찾는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진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